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딱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시험을 이기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야고보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더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은 그 시험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더 괴로워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도 마음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이 흔들리면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믿음의 길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한 가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러 가지를 함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이 시련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통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시련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세상의 시련, 또 사탄이 주는 유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딱 한 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련과 유혹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련과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따라합니다. 시련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따라합니다.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첫째는 시련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핏 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련입니다. 시련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을 의미를 합니다. 대개가 짧은 기간에 끝나면 좋은데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같은 겁니다. 가난이.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물질이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가 잠시 한 1년 정도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에도 가난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 때에도 가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손주들 때에도 이 가난의 문제가 지속이 돼서 삶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련인 거예요. 또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금방 사업이 오늘 어려웠다가 내일 회복이 되면 그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들어서 수고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될 때 그것이 시련입니다. 병마가 있습니다. 내가 병 들었다가 금방 수술하고 치료되고 났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족들 중에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생기는데 그것이 계속 깊은 병이 오래되면 이것이 시련 아닙니까? 가정 문제도 우리의 시련이 됩니다. 불화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감정으로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심적인 폭력, 언어 폭력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일이 잘 풀려가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그런 것이 우리의 시련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시련도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가난에 시달리고 생명을 잃어야지만 됐습니다. 그게 시련이죠. 또는 IMF 같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전 나라에 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련이고 때로는 오늘날과 같이 기후위기가 오는 것도 우리의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수고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밤늦게까지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삶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시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시련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련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14절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합니다. 마귀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성도들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목표로 했고 그 아들 가인도 목표로 했고 예수님도 예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에 미혹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3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끼가 돼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욕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더 누리고 싶은 욕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권력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권력욕이에요.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 명예욕은 뭡니까?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이름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존심의 욕구 이런 것들이 명예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유혹에 빠졌습니다. 왜 뭐습니까? 자기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유월절이 돼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일주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를 뿌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미끼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도 사탄의 유혹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영적으로 안전한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련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시련이 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고 그러니 성도들이 흔들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시험을 이기자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
견뎌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을 견뎌낸 자, 참은 자는 인정된 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련이나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문제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병마든지 내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탄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시험을 오히려 이겨서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의 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지혜롭고 진정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나눠졌고, 아버지 어디로 가신지 모르고 어머니 어디로 가신지 형제들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귀하게 자랐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그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활용한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해서. 욥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을 때 사탄은 욥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욥이 휘둘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간 뒤에 깨달아서 자기의 사탄의 유혹의, 사탄의 시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았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뜻을 전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바벨론의 높은 총리가 되는 그런 보상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성도들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하십니다. 시험을 참으라고 했는데, 여기 견디라고 했는데, 그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단련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순금을 만들 때 돌을 녹이고 또 불에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들 때 단련시키고 불로 단련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되는 것, 이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어려움, 인생의 곤고를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요? 세상이 주는 시련도, 사탄이 주는 유혹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이 실행해서 하나님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견뎌내야지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이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시험이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참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견디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시험을 견뎌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쉽게 들으면 절망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시험은 견뎌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시련이 있어도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견디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이나 유혹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그것을 상황을 부정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지만 되는가? 내가 왜 여기에 휩쓸려야지만 되는가? 내가 왜 그 상황을 부정하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 주님은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성도는 나에게 오는 그런 시험을 부정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시험이 주는 괴로움도 받아들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상황을 불평하지도 않고 스스로 참고 해결될 때까지 인내합니다. 손해도 있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견딥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고 견디고 감당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길을 잃지 마십시오. 시련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영적 길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험을 당하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 편한 길,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견디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길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유혹이 있고 할 때 거기에 빠지면 내 자신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속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런 말들은 다 시편이 돼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수룩할 때에 왕궁에서 집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얼른 얼굴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던 사람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한눈을 팔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육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믿음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굳건한 마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성도는 사탄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유혹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까?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견딥시다. 영적 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더 순전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보상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또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시련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고 오히려 시련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하고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